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에 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은 7절에 보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비쳤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모세만. 그랬더니 모세 얼굴까지도 빛이 났어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뭐냐면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9절에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성경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어떤 것이 죄라고 정죄하게 되는 이 율법의 직분, 그것도 영광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그래서 의의 직분은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의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도 영광인데요. 그런데 의의 직분은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직분. 이것도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 영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없어질 것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요. 없어진 것. 과거에요. 모세 때 없어진 것이에요. 없어진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아주 긴 문장 속에서 고린도후서 이 3장이에요. 지금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18절에 이르러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것은 모세가 수건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던 영광이죠.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나온 빛은 곧 사라질 것이니까 그것이 없어질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요. 지금 무엇을 사모하게 되길 바라면서 뭐냐면 영광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을 보리라. 이런 찬양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영광은, 이 주의 영광이 비춰진 것이 어딥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 영광이 자기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영광. 이것은, 영광은 성경에서 이게 연결되는 단어가 빛이잖아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후서에 자기에게 영광이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말해요. 어디냐면은 이번에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자기에게 이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창세기 말하는 거죠.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그 빛을 주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때 아담은 없었죠.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빛이었어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직접은 보지 못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영광을 직접 보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과 동일하게 보게 돼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우리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요, 우리가 입에서 전파하는 것, 그 속에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빛이 비춰졌을 때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 빛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이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빛으로 비춰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 이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새벽부터 주를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하면서 바라는 것은요,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거죠.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비춰질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에게 주의 형상,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 계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분이 말하면 그대로 모든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비춰졌어요. 5절에 가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 자신이 빛이었어요. 그분은 의롭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육신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빛이었어요. 9절에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참 빛이었다는 거예요. 참 빛. 그분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영광은 이 땅에서 비춰지는 실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빛이었어요. 그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에 이 빛이 비춰지면은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늘 이 영광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광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왜 이 말이 이제 왜 성경에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어디부터 보냐면은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잖아요. 곧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초막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영광을. 십자가를 기준으로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왜 영광을 말하는지를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 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어요.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요? 체포되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다니 이러다가 예수님은 곧 체포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내가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사건,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뱀은 구릿빛이에요. 노뱀. 광야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유일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온 영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 빛을 보기 전에 깨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해가 떠서 이 세상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저희의 마음에 영광의 빛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실망과 마음의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